누가복음 강의 오늘 31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다.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때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또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다. 뭐 이런 장면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줄기차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실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기 보면 제자는 기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면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십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할 모범이에요. 특별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잠깐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말은 네게테라는 말로 말하다는 레고의 2인칭 현재 능동태 명령형,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라. 곧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해요.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도 가정법이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라. 최소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들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두어야 될 내용. 이 내용은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내용.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세 가지 당신 청원,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근데 이 기도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기도 청원, 우리 청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보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이 더 예수님이 쓰신 기도일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면서 점점 그 기도가 예배 의식에 맞게 변형됐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더 붙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더 붙는 거죠. 초월자이며 동시에 내 제자신 아버지. 또 이제 후렴 나라의 임하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양의 후렴구로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보죠. 자, 누가복음에 충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첫째,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라 그러죠. 아버지여. 이건 혹격, 부르는 거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특히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이 구절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원래 사용된 단어는 아람어였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버지여라는 말은 아빠 이 말이거든요. 아바라는 말을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통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매우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성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아들로 삼기로 작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가르치시는데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고 할 때 이건 매우 친밀한 관계성을 전제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상징됨을 의미하죠. 근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떠나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 언약을 어기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탕진해버려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풍족함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와야 살 것 같고 오자니 죄책감이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 결핍에 빠지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데 돌아오자니 심한 죄책감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삶,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죠.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해야지 이러고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우리가 전에 많이 봤죠. 이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고 눈으로는 먼저 보고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 두 다리를 사용해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서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네 아들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빼어서 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는다는 표시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저는 그 잔치를 베푼다는 비유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들은 죄책감에 눌려갖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예, 그 아들이 행동한 어떤 그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왔고 그 아들이 살아왔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상을 주냐. 사실 이걸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특별히 성장 환경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많이 학대를 경험했거나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에게 아빠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는 아빠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못 나가게 되죠.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되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라는 단어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빠라는 말이 상당히 좀 그렇긴 해요. 물론 아빠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네, 하나님 나의 아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심.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는 그분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빠가 자녀를 돌보는, 보호하는, 아빠가 자녀를 위해 애쓰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자녀는 아빠를 온전히 의존하는 이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가 되세요. 우리에게 아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니. 이것을 인식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내리게 되죠. 육신의 아빠는 무능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어보니까 우리 아빠도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빠도 참 힘이 없구나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늙어가는 아빠를 바라볼 때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성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늙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 이걸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리지요. 다른 모든 것. 어린아이가 아빠를 의존하듯이 의존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요. 사실 저는 기도에 있어서 이 부분만 제대로 묵상해도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아빠 대신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 속상할 때 아빠에게 말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빠에게 말하고 필요를 위해서 아빠에게 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안식과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좋으신 아빠입니까? 친밀한 아빠, 내 모든 필요와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빠.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두드러 패는 그런 아빠가 아니고 그런 공의를 가지셨지만 바로 그러한 죄를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좋으신 아빠. 그분이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되고 거기서 안식이 주어져요.
거기에 평강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빠.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다음 기도로 나가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실 때 나아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곧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자식은 부모의 열매요, 영광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자녀가 자라면 부모의 이름이 높여져요. 아이고, 자녀 교육 참 잘했네. 그 누구 자식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 부모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가장 두려운 일로 여기도록 만들어 달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빠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질투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거나 멸시받거나 천대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존중이 여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존중이 여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겁나요, 목사님. 뭐 이런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열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죄를 구별하죠. 자기 자신의 상태 때문에도 그러지만 그 아버지의 명예가 내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표현하죠. 가문의 먹칠을 하느냐,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구하는 갈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 번째,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실 때 이제 그분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버렸고 결국 인간은 결핍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소원인 것을 알고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결국 결핍에 빠지게 된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아는, 본인이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하나님을 벗어남으로 인간이 결핍에 빠졌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왔는데,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른 그런 열정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인이 가장 먼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게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순간 눈이 멀어서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은 그 삶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곧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알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내립니다.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자기 왕국을 구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베소서 5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건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안 올라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보실래요? 에베소서를 보면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러면서 32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20절이고요. 21절.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삶이냐?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그래서 그러면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쭉 하면서 5절 보실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쭉 나아가 결국 그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15절 이하에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그러면서 17,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언약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베푸세요. 근데 그 언약을 베푸실 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이제 함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요. 의지적인 선택. 주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삶, 적극적으로. 여기 에베소서 4장 5장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 헤매지 말고 주님의 통치 안에 적극적으로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구하는 기도, 자기 왕국을 구하는 기도, 자기 부와 명예를 구하는 기도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세 가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두 번째, 이 3절에서 가르치는 바,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위한 필요한 양식이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빠로 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매일 꼭 필요한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25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24절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 근데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전부께서 먹이신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서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먹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나눴죠. 요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위해 우리는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모두 다 선교하고 모두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직업에 대해서 정상적인 직업이라면 세상적인 눈으로 귀천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거 갖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지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직업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일하는. 특별히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아버지를 의존하며 사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몽땅 주는 양식 말고요, 매일매일.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게 하죠. 하루하루 충실하게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그날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기도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떠나버렸다면, 아담과 하와는 철저한 결핍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됐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분이 매일매일 공급하는 능력과 자원으로 살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심과 염려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먹거리를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삶 그만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되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여 나감으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만나를 이틀 두었을 때 결국 탐욕에 빠져 만나를 이틀 두었을 때 결국 만나가 썩어버렸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만나를 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초월자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기에 나는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이 기도는 나는 이 신앙대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기도 해요. 매일매일 아빠가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많이 있어도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는 그 능력 갖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기도 하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죠. 사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빠. 그럴 때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깨지겠죠. 돈을 위해서, 작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불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찾아내려는 욕망을 깨뜨릴 수 있겠죠. 왜요? 사실 우리가 먹거리에 대하여 자유케 된다면,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내 먹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겠어요. 맞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먹거리가 끝까지 해결된 것이 분명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게 살겠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며 살겠냐고요. 우리가 집착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살겠느냐고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의 기도. 다섯 번째,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빠를 두신 사람의 기도예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 우리가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먼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단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폼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니죠. 하루 폼싹이니까. 그렇죠? 예, 하루 폼싹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은 비할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임금에게 그 임금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냥 탕감해 주면서 내보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너무 신나게 나가다가 자기 앞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니까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어? 그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그냥 가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 말을, 이걸 보고 누가 옆에서 임금한테 가서 일렀어.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 빚도 탕감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데려다가 그냥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인인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인인 것.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히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안 나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행위로 구원받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로 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녀를,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마음 안에서부터 섭섭한 마음을 품었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잘못했을 때 왜 용서가 안 돼요? 잘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손해를 받든지, 내가 명성에, 내 이름에 누가 됐든지, 나를 억울한 일을 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용서 없는 청원이 얼마나 헛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으로 말하면 뭐예요? 적극적인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서원.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초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이중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이게 이해되어야 돼요.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두 아들을 죽여요.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을 위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탄원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면, 저를 용서해 주면 내가 저를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잘 가르치겠다고. 그랬더니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요. 자신의 양아들로. 그러자 그 딸이, 이제 두 오빠를 잃어버린 딸, 손동이라고 그러죠. 그 딸이 울면서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도 네 오빠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사랑하지만 난 안 된다고.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가 오빠라 그러겠냐고.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쉽지 않다, 그 일이.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그를 사랑하는 것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선택한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심지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양육했던.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 하면 사랑을 대변하잖아요.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바로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법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수많은 죄를 범했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상숭배가 죄인 줄 알기에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감옥에 갔다면, 내가 그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사랑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적으로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고 외적으로는 시험하는 환난, 이 모든을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정욕과 명예, 물질 등에 대한 유혹으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있어요. 뭐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원수마귀의 유혹,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유혹을 강하게 대적하고 유혹에 빠지는 걸 철저히 경계하여, 그러나 자기 안에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죠. 단순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도들이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죠. 좋은 아빠, 사랑의 아빠. 우리가 너무나 이 개념이 많이 잘 몰라요.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되심, 육신의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는 그러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법을 안다 할지라도 무능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여 그분의 나라가 전파되기 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거리를 대해 기도할 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리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고, 하루 양식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며 양식으로부터, 먹거리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많은 먹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청지기 의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먹거리를 위해 눈앞에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가 수단 방법을 내리는 거죠.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을 보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능력이 없기에 시험으로부터 자기를 건지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아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요, 이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버지요, 아바, 친밀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형제의 죄를, 모든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이 여기 무엇인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태도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한 예화를 듭니다. 예상 못한 친구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친구가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옆에 사는 이제 그
다른 한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이라서 곤히 자요. 유대인들은 되게 그 방이 하나예요. 그래서 한 방에서 다 자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다 식구가 깨게 돼요. 그런 상황에 이제 친구에게 떡을 빌리는 거예요.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친구로는 들어주어야 되죠. 근데 한밤중이에요. 친구로서는 들어줘야 되는데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친구로서는 들어줘야 되지만 한밤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뒤집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 간청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왜요? 벗으로는 줘야 되는데 한밤중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도 다 깨고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잘 수도 있을 거라. 근데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뭐냐? 뻔뻔하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집요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집요함.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집요하게 가서 문을 두드리든지 부르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만 부르면 좋겠는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불러. 네,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네, 체면 차리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집요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가 한나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구했던, 집요하게 구했던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냥 뻔뻔하게, 별로 한 짓도 없으면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발견해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9절 10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라. 아까 여기 앞에 비유와 관련해서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이웃에게 구해요. 예, 찾아요. 없냐고 이러면서 문을 두드려. 더 나가서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다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생략하고 현재 명령형, 이 말은 뭐냐?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반드시 열릴 것이다. 수동태로서,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반드시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 살폈잖아요. 아버지 구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이렇게 구할 때 응답하실 것에 대한 예를 드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러겠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주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생선과 알, 그것과 비교해서 뱀과 전갈을 비교한다면,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몬도가네처럼 뱀을 엄청 좋아하거나 뭐 전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뱀과 전갈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부정한 거, 안 좋은 거, 문제 있는 거 주겠냐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본능이죠. 그러면서 뭐냐? 악인과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본문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물질의 필요, 육신의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열심히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주기도문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기도하는 자가 받을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뭐죠? 주기도문을 구하면, 주기도문적 기도를 구하면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령을 주신다 하나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가 내려지고 용서하는 삶이 되고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과 유혹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 여기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세월을 아낀다니까요. 아까 에베소서 5장 읽었잖아요. 4장 5장 쭉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삶의 비결을 우리는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왜 옛사람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져오게 하는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곧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뻔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맨날 하나님 얼굴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예배가 설교가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온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설교를 귀로만 들어서 그러네요. 제가 그랬어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랬어요. 식상하지만 하나님 찾는 자로 가야 돼요. 식상하지만 맨날 같은 말 같지만 거기 가야 들려요. 거기 가야 보여요. 거기 가야 삶이 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안 찾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제가 그분에게 지식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지식 안 구한대요. 실제를 구한대요. 실제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적인 자리에 안 가는 게 지식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요, 하나님 찾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안 되면 신앙은 이론에 머뭅니다.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제로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야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고.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주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식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아직도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기꺼이 응답하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제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더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고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보게 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핵심이 그거더만요. 지체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체가 되는 일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지체가 돼요. 주님과 만남이 있지 않으면 지체가 되기 어려워요. 네, 성령 안에 주님과 깊은 만남,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래서 한 성령으로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되어지는, 그게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함께 공유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게 되어져야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되게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공유하는 게 되지 않으면 지체되지 어려워요. 지체되기 어려워요. 같은 관점에서 보여야 지체가 되는, 이게 되게 필요해요.
저는 한편으로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십자가 복음학교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여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럴 때 가르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살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폈고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빠의 이름이 높임 받고 아빠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할 때에 나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실제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실제 용서 못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내가 언약 아래 있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네, 그게 잘 안 되십니까? 그걸 구하세요. 그래서 결단하고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찾고 두드리고 뻔뻔할 정도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아까일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